할렐루야. 네, 피한다오 피할 수 없으리라 라고 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이제 시작되기 전에 우리 유재훈 장로님이 오늘 말씀 제목을 딱 보시더니 피할 수 없으면 즐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네, 오늘 근데 즐길 수만은 없는 그런 모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좀 피하고 싶다, 좀 도망가고 싶다, 좀 뭔가 좀 쉬고 싶고, 좀 이 자리가 아닌 다른 곳을 좀 가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그렇죠? 네, 목사인 저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뭐냐면 내가 왜 목사가 됐을까? 목사 아니어도 할 거 많았을 텐데. 제가 잔재주가 많아요. 잔머리가 좋고 잔재주가 많아서 손이 되게 이렇게 여러 가지 만들고 뭐 하는 거, 그림 그리는 거, 뭐 악기 뭐 다루고 하는 거 되게 잘하고, 제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 막 이럴 때 상을 제일 많이 받은 게 미술상, 그리고 독후감상, 뭐 이런 거. 이제 꿈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께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하고 목사의 길을 가겠다고 이제 결단을 하고 쭉 그 길로 왔죠. 근데 이제 오다 보니까 이 목사가 아니어도 잘하는 게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그 음악 선생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집이 뭐 굶어 죽지 않을 것 같으면 성악을 한번 전공해봐라. 네 목소리면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 집이 굶어 죽을 만큼 가난합니다. 그래서 성악을 전공을 못했죠. 선생님의 추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의 좋은 조건들을 이제 따라갈 수도 있었지만, 주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100이라고 한다면 90 정도는 늘 행복하고 감사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10 정도의 숫자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후회를 할 때도 있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고, 피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보면서 내가 피한다고 피할 수 없는 거구나, 그런 것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우리 지금 이제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깍공부 교사들도 그렇고요. 이제 제가 사무실에 있으니까 늘 보잖아요. 깍공부 교사들이 이제 매일 나와가지고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막판까지 막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셨고 얼마나 피곤하실까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청년들은 또 금요일 또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또 힘노스 찬양단 외부 또 사역이 있었고, 또 얘들 돌아와서 또 금요일 또 섬기고, 토요일 날 또 깍공부 섬기고, 저 같았으면 오늘 안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이 다 나와서 있어요. 다 나와서 찬양으로 섬기고, 또 각자 또 부서에서 섬기고 그러고 있습니다. 또 오늘 또 오후 찬양도 섬기고.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우리 오전에도 말씀했지만 평택중앙교회 굉장히 특별한 교회예요. 다음 세대가 정말 특별하게 잘 자리 잡고 건강한 교회, 바로 평택중앙교회입니다. 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과 우리 또 다음 세대가 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제가 청년부를 맡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대견한지 몰라요. 대견한지 기특하고 대견하고 굉장히 자랑스러운 청년들입니다. 진짜 어디를 내놔도 손색이 없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청년들입니다. 자, 그만 자랑하고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밋떼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밋떼라고 하는 사람은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중에서 엘리사와 그 다음에 또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 사이에 근 40년 동안에 유일하게 존재했던 선지자예요. 근데 그 선지자의 아들이 누구였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자,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하시는데,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요나에게 임하여서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고요? 니느웨로 가래요. 니느웨가 어디냐면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가 어디예요? 북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나중에는 이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수르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좋은 감정, 나쁜 감정, 왼수 같은 감정. 그렇죠. 왼수 같은 감정이란 말이에요. 요나도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 왼수 같은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것을 외치라는 겁니다. 근데 아마 이럴 때 요나의 마음이 굉장히 좀 복잡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만히 내비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것들 봐라, 이제 죄악이 상달돼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멸망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내가 굳이 니느웨를 갈 필요가 없지 않은가? 우리 민족이 이 아수르가, 이 니느웨가 멸망되는 걸 원하고 있는데 내가 굳이 거기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런 말을 내가 전할 필요가 있을까? 그 마음을 요나가 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품게 되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전에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예요? 섬기지 않는 나라예요? 섬기지 않는 나라예요? 약간 주춤하셨죠? 네, 섬기지 않는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이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신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엿보자고 한다면 에스겔 18장 32절 우리가 얼마 전에도 한번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자, 에스겔 18장 32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은요,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죽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고 또한 그 어떠한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그 마음을 요나서 맨 마지막 절에서 또 하나님이 표현하셨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 말씀. 자, 우리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몇 명이요? 12만 명이 있대요. 12만 명. 이 12만 명의 그 죄악이 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하나님은 초래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요나가 가서 이 땅에 가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마음을 요나에게, 물론 나중이지만 그 요나에게 지금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자,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와서 보시면 자, 3절 보시면 자, 그러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스는 어느 방향이냐면 니느웨하고요 반대 방향이에요. 멀리 가려고 하는 거예요. 멀리.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생각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먼저 맞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먼저인 거 맞아요? 아멘하기가 두려우시죠? 이거 아멘했다 하는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좋든 싫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야 할 인생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요나와 같이 내 생각에는 니느웨가 죄가 쌓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마땅히 받는 게 맞다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 니느웨를 구원하고자 하셨지만 나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라고 하는 이 니느웨와 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여러분 보세요. 욥바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마침 그때 뭐가 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어요. 요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옳거니 내가 도망가려고 했는데 이게 그냥 딱 떨어지는 걸 보니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일 수도 있겠네. 우린 항상 뭐가 아다리가 맞아지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변하지 않아요. 근데 그 상황과 형편에 나의 형편을 갖다 집어넣어서 내가 유리한 대로 합리화시켜서 이게 하나님의 뜻은 아닐까라고 해봐야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다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비록 마침 그가 배를 만나서 또한 마침 그가 그들과 함께 배에 올라 떠나가게 되었지만 그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죠. 자, 우리가 시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자, 4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누구보다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어쩔 땐 우리 그러잖아요. 나도 나를 모를 때가 있잖아요. 아, 내가 왜 이러지? 아, 내가 왜 자꾸 이런 거야? 나도 나를 모를 때 있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멀리 벗어나서 우리가 피하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한다라고 하는 그 피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우리가 피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피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와 같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만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나의 신앙의 모습,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나가야 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피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 139편 말씀처럼 1절부터 4절부터 나의 모두 하신다고요? 앉고 일어서는 것까지 다 하신다고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도망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붙잡히신 분들입니다. 반대로 생각한다면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나의 위험한 상황, 어려운 상황, 곤고한 상황, 그 모든 상황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그 길거리에 CCTV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CCTV가 한 몇 대 정도 이렇게 해서 국민들의 안전, 보안을 이렇게 지켜주는지 아시나요? 몇 대 정도가 우리나라에 있을 것 같으세요? 네, 굳이 그걸 왜 세보냐? 그런 거 물어보지 마라. 네, 보니까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1,400만 대가 있대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제가 또 중국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그럼 중국에는 얼마나 있을까? 한번 찾아봤더니 중국에는 6억 2,600만 개가 있대요. CCTV가. 근데 여러분들 이제 중국에는요, CCTV가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나라 위에서 이렇게 있잖아요. 전봇대 위에서. 근데 중국은요, 이렇게 동그래요. 동그래 가지고 사람 키 높이에 있어요. 그래서 안면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도 다 찾아내요. 피할 수가 없어요.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뭐 범죄 사건이 있어서 범인을 잡는데 그 범인 잡는 시간이 굉장히 빨라요. 왜요? CCTV 한번 딱 돌리고 범인 얼굴 입력하면 어디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는지를 다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거보다 더 강력한 CCTV가 뭘까요? 하나님의 눈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눈을 떠나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근데 다시 본문에 와서 보니까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가 어떻게 됐다고요? 깨지게 된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5절 보니까 사홍들이 두려워해서요,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집니다. 근데 요나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자, 5절 후반절 볼까요? 자, 요나는 읽어보세요. 시작. 자, 배 밑층에 내려가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사명의 자리를 떠났을 때 우리의 영혼은 잠들어 버릴 수 있어요. 성경,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영혼을 항상 무엇하고 있으라고 말하고 있죠? 깨어 있으라라고 해요. 깨어 있으라. 근데 지금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지금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위험에 처해 있는지 어떠한 상황인지 지금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선장이 요나에게 가서 6절 말씀 보니까 말을 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요나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았어요. 누구한테 구하래요? 하나님께 구하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어요? 요나 때문에. 근데 그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히려 믿지 않았던 이 선장을 통해서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께 구해라. 그럴 때 우리가 혹시 망하지 아니하게 알지 못하니 구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들이 이거 안 되겠다, 이 지금 폭풍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지 이거 제비를 한번 뽑아보자 라고 7절에 건의를 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자, 제비를 뽑으니 누가 뽑힌지라?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죠?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이는 누구에게? 여호와께 있다. 여호와께 있다. 결국 요나가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네가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지금 너 때문에 지금 폭풍우가 일어나고 이 배가 깨지게 되었다라고 그 요나를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8절 말씀에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디 민족에 속하였느냐라고 그 요나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참 부끄럽게 지금 요나가 뭐라고 하냐면 9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요나가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이래요? 근데 경외하고 있어요. 지금 불순종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명의 자리를 피하고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를 피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는 하나님의 어떠한 마음이죠?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으로 회초리를 들어서 죄를 깨닫게 하고 또한 온전한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나님은 요나에게 작업을 해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럴 때 10절 말씀 보세요. 자, 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믿지 않는 자에게 지금 뭐예요? 책망을 받고 있어요. 책망을. 야,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놈이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을 어기고 지금 다른 곳으로 다시스로 가는,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네가 믿는 사람 맞냐? 선지자 맞냐? 지금 책망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데,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뭘 잃으면요? 맛을 잃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의 빛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소금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한다면 결국 어떠한 결과가 나온다고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밟힐 뿐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배 안에 있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느냐 라고 지금 책망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금이 언제 맛을 잃을까요? 소금은 언제 맛을 잃어요? 자, 소금이 맛을 잃은 소금을 드셔본 적이 계신가요? 소금을 먹었는데 맹맛인 거 없죠? 근데 우리가 사명의 자리를 떠나면 우리가 소금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배자로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 사명의 자리를 우리가 굳건히 지켜나갈 때 그 맛을 잃지 않고 이 세상 속에 소금의 맛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평택중앙교회에 속한 우리 사랑하는 많은 우리 성도들이 사명의 자리를 잊지 않고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시는 모습이 너무 귀하고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네,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시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뭐 또 이야기하면 또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되어서 이제 우리 청년애들, 심노스 청년애들은 오늘 예배가 끝나면 또 외부 사역 때문에 또 밖에 나가서 연습을 또 하러 가야 돼요. 전 걱정이 되더라고요. 야, 얘네들이 이러다가 이거 배겨날까? 이거 버텨나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열심히 잘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위로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시절에 시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아깝잖아요. 친구도 만나고 싶고 놀고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즐기고 싶은 것도 있고 쇼핑도 하고 싶고 밖에 나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평택중앙교회 청년 아이들, 정말 귀하고 복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도 그 실천하신 분이 없어요. 이제 이 청년들이 끝나고 나면 여기서 셀 모임을 또 해요. 셀 모임을 할 때 얘네들이 얼마나 지치고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그냥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이렇게 딱 이렇게 주시면서 아유 힘내서 열심히 해 하고 이렇게 딱 넘겨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무도 이렇게 실천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 얼마나 속상한지. 제가 사다가 먹였어요. 제가 사다가. 물론 제가 사다가 먹이는 것도 좋지만 우리 여러 성도님들 그래서 막 저에게 제가 나중에는 줄을 서시오 막 이렇게 해서 청년들 섬기는 거 막 이렇게 명단을 적고 이렇게 하는 날이 오늘부터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막 이렇게 드는 은혜가 오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의 본문으로 와서 보면, 자, 사명의 자리를 그렇게 떠났을 때 바로 그러한 세상으로부터 밟히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다. 또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는 어떠한가?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또박또박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의 눈은 누굴 향하신다고요? 의인을 향하세요. 이 향하시고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 에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다스리기 위해서, 또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또한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연약한 것을 강건하기 위해서 쳐다보시는 거예요. 의인들이 삶 가운데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왜 바라보시는가? 힘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근데 자, 그의 귀는 또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자,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고요?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다. 여기서도 헬라어 단어를 에피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는 반대적인 의미예요. 자,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실 때는 바로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부족함을 채우심을, 또한 하나님이 눈을 돌리시는 모양이에요. 눈을 돌리시는 모양, 외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우리가 낙담하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될 때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날 수 있어요. 회복이. 중국에 있을 때 한 성도가 여러 날 동안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제가 찾아갔는데 도망가고 전화도 안 받고 몇 번을 했는데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만약 인간적이면 아유 진짜 들어오치사해서 이제 더 이상 안 한다.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영혼이니까. 찾아갔어요. 만났어요. 드디어 만났어요. 만나서 제가 그 얘기해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배의 자리만 지켜라. 당신이 예배의 자리 지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 주실 거다. 당신 회복할 거다. 하나님 분명히 붙드신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예배의 자리만 지켜라. 그리고 순종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빠지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들어오면서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되고 하나님 새 힘 주셔서요, 그때부터 찬양 인도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찬양 인도하면서 예배를 섬기는 예배자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세요. 힘들고 지치고 내 마음이 괴로울 때 더 하나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의지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 절대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붙드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15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본다고 말씀드렸죠. 자, 11절 보시면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였느냐. 자, 요나가 대답을 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고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요나에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알았어요. 문제의 원인이 뭐였어요? 나였어요. 나인데 나였단 말이에요. 지금도 살면서 삶의 문제가 나 때문일 수 있단 말이에요.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지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나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공동체가 어려움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이 누구에게 비춰져야 돼요? 나에게 비춰져야 돼요. 거울이 돼야 돼요. 거울이 돼서 내가 하나님, 제가 이 부분이 잘못됐네요. 여러분들, 여자분들 특별히 식사 오늘 하시면 반드시 뭐 하세요? 손거울 보시잖아요. 그렇죠? 손거울 보시면서 이렇게 부족한 부분, 또 망가진 부분 다시 복구하시고, 그렇죠? 수리하시고, 또 아름다운 모습을 또 이렇게 나타나시잖아요. 우리의 육적인 것도 할 수 있다면 우리 영적인 부분도 말씀에 비춰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내가 요즘 부족하구나. 내가 이 면에서, 내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구나. 깨어서 기도하고 회복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의리가 있어요. 13절 보세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요나를 던지면 해결된다고 했는데 던지질 않고 끝까지 그들이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믿지 않은 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옆에 있는 분을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옆에 있는 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좀 붙잡아 주세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손 꼭 붙잡고 제가 붙잡아 드리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붙잡아 주겠습니다. 네, 반대로 이제 자, 나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네, 우리 서로 붙잡아서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함께 전진하고 걸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결국은 14절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알고 그런 고백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있는데, 이 이방인들의 고백보다 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것은 자,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을 여러분 평생토록 잊어버리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자,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모든 만물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물들이 어떻게 보존되냐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존되는 겁니다. 모든 우리 삶에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 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나를 주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존재하고 오늘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모두가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의 삶과 또한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이 순간에도 내가 주로 말미암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성공하고 잘 되는 것도 주로 말미암아 잘 되고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빼놓고서는, 주를 멀리하고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잠언 19장 21절을 보시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누구의 뜻만이,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이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요 나침반과 같은 귀한 말씀이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계획할 수 있어요. 사람인데 생각나는데, 그렇죠? 많은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거 계획을 놓고 먼저 누구에게?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응답 받으세요.
하나님, 제가 이걸 해도 될까요 말까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제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는 귀한 복된 삶, 바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15절 보니까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어떻게 됐어요? 그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가운데 그 요나가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그 요나를 받으시고 그 흉용했던 바다가 멈추어 버렸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피한다고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가가는 인생,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터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부르지 않으셨던 생소한 찬양이겠지만